오늘은 제2과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나는 인간이죠. 우리 먼저 거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됨의 시발점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 죄가 무엇인지 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랬다가 허랑방탕한 삶 뒤에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아,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발견이 아버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의 인식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욕구를 성취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혹은 내 삶의 부족 정도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을 찾는 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름답기로 말하면 대리석이 더 아름답고, 강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더 강하고, 귀하기로 따지면 금광석이 더 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재료를 대리석이나 금광석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해답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흙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가령 흙이 곡식을 이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살 수 없죠.
육식동물마저도 육식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은 풀을 먹으니까 땅이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육식동물도 못 삽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의 것을 먹거든요. 바닷물 속 아래쪽은 모래가 아니라 흙이에요. 만약 바다 아래쪽이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다. 그럼 물이 다 빠져버리겠죠. 고기도 못 삽니다. 물고기도.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아요. 이처럼 흙은 생명 그 자체인데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참 인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면서 상대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자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들 중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전국으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각설이 예수라 하느냐 말이죠.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시거든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각설이 예수라고 했는가? 거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이천호 목사님이 우리 나이로 7살 되던 해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몇 년 후에 거지가 되어서 전국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가다시피 해서 잡혀간 곳이 남산 기슭에 있는 회현동 소매치기 아지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어린 소년을 수주 동안 그 소매치기 왕초들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실습을 할 날이 되었습니다. 왕초가 여러 명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백을 들고 서울역에서 나옵니다. 이제 왕초가 저 사람이다 딱 집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람잡이가 가서 바람을 잡는 겁니다. 아주머니 혹시 옛날 우리 뒷집 사람 아닙니까? 바람을 잡아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서 칼로 그분의 가방을 쭉 찢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칼로 가방을 찢은 사람이 소객을 훔치는데 그날은 천우 소년을 실습시키는 날이니까 칼로 찢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왕초가 이천우에게 너가 이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지토에서 배웠던 대로 물건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7살이 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동네에 있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여교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귀전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가출을 해서 이 소년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교사의 소리가 이 아이의 귀전을 친 겁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뭘 가르쳐도 자기네들끼리 떠든다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다 눈 뜨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끝나고 나면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장난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다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낙심치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하튼 이 소년이 여교사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지금 날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할머니에게 마지막 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소매치기예요. 지금 소매치기 하고 빨리 소리치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그 광경을 왕초가 본 겁니다. 왕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날 저녁에 소위 그들의 용어로 사형 선고라 하는 린치를 2번을 가했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를 반쯤 죽기까지 때린 다음에 바로 아지트 2층에서 창문 너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창문 아래쪽에는 쓰레기 야적장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나온 맥주병을 쌓아뒀는데 맥주병 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아이를 또 데리다가 또 린치를 가한 다음에 또 던졌어요. 이 아이는 정신을 잃은 겁니다.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창고 같은데 자기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죠. 그리고 2번이나 사형 선고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 정신이 들면 죽겠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청량리역전까지 간 겁니다. 아침에 동이 텄는데 이 아이는 청량리역 광장에 피투성이가 돼서 뻗어 있는 겁니다. 실신한 거죠. 그 청량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당 시대 때거든요. 다 경험 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유당 때는 길에 가면 그런 사람들 흔히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거나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자기가 거지니까 거지 같은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멈추어 선 겁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가늘프게 맥이 뛰고 있단 말이죠. 이 각설이 거지가 천우 소년을 가슴에 품고 자기 움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있는 박혀있는 그 유리 파편을 다 뽑아줬어요. 그리고 유리 위에 탁 떨어졌으니까 유리가 몸에 박히면서 팍 퍼지면서 가루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손으로 유리 가루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혀로 다 핥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설이 거지 혀가 다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폈더니 며칠 만에 이 아이가 눈을 뜬 겁니다. 천우 소년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자기 눈을 큰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아저씨 누구세요? 그 거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이천우 소년이 생각한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이분이겠구나. 그 이후에 그 이천우 소년은 여러 거지들의 도움으로 회복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분은 예수님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사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멋진 수염의 금발머리 어떤 서양 배우보다 더 멋진 미남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깡통을 든 한국 각설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각설이 예수님이에요. 그 각설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요. 정말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거지라고 비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사람인 거지요, 그분이. 우리가 생명으로 누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방금 드린 말씀처럼 어떤 극적인 이야기 혹은 막대한 물질을 쏟아야 가능한 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불광동 근처에 가면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그 어떤 보호기관에 가톨릭 영세명으로 사비나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시골에서 스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대처승도 아닌 스님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거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의 딸을 낳았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저절되고 아이가 좀 혼자서 기고 걷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절에다가 이 아이를 버려두고. 그러더니 아버지 스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헛간에다 가둬놓고 키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밤 되면 이제 음식 갖다 놓고 짐승처럼 키운 거죠. 이 아이는 한 번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죠. 매일 밤에 식은 음식 갖다 놓으면 그거 주워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10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헛간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고 묻고 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서대문 경찰서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연행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 조서를 꾸미던 순경이 물었습니다. 야, 너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침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제 저녁 먹었니? 아니요. 너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밥 먹었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순경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한테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참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나. 그래서 잠시 아이를 앉혀놓고 나가서 자기 돈으로 라면을 사와서 라면을 끓여서 이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끓여주는 따뜻한 음식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경이 가톨릭 보호시설에 이 소녀를 보내어서 영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그 소녀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순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앞에 바로 자기에게 조서를 꾸미고 따뜻한 라면을 주시던 그 순경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이 오브랩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나와 한 울타리에서 사는데 가족들, 동료들이 그저 내 얼굴만 봐도 그들의 생명의 기가 올라간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쳐다보면 사람들의 생명의 기가 꺾인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어디다 버리죠? 흙 속에 버려요. 온갖 오물을 다 버려요.
그런데 흙은 조금도 마닿지 않고 그걸 다 품습니다. 흙이 품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쓰레기에 의해서 자기가 더러워지는 걸 의미하죠. 자기가 더러워지기를 마다치 않습니다. 그 더러운 쓰레기를 품어서 쓰레기처럼 똑같이 더러워지면서 그 쓰레기를 정화시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지금은 난지도가 풀이 무성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그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 합정동으로 이사와서 살 때요. 여기에서 난지도는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습기 찬 날은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쓰레기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는 마다하지 않아요. 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흙이 쓰레기에게 자기를 온통 주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뭘 준다라고 하면 항상 물질을 생각해요. 사랑은 실은 물질과 무관해요. 물질 이전에 사랑은 마음을 먼저 주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가 뚜르게니예프가 쓴 거지와 신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사가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있던 거지가 신사를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했단 말이죠. 신사가 이 거지에게 적선을 해주기 위해서 평소 지갑을 넣고 다니는 뒷주머니에 손을 탁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갑 안 들고 가고. 그런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거지가 한 푼 줍쇼. 그랬더니 신사가 돈을 주려고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지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갑 없네. 빠이빠이 그러면 얼마나 거지가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내 지갑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 있지 않을까? 동전이 없습니다. 혹시 만년필이라도 있으면 줄까? 온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하나도 주머니에 든 게 없습니다. 신사가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뭔가 당신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미안하게도 지금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요. 신사에게 잡힌 자기 손에 꽉 힘을 주면서 선생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뭐예요? 신사의 마음이고 신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으로 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상대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호기로, 기분으로 우리가 인심을 쓸 수도 있어요. 자선기간에 막대한 돈을 희생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떤 물건을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그 행위가 이게 인간적인 인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판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 그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났는가? 반복적인가? 그것으로 판가름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희사해서도
그것이 단회적,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내가 인심 한번 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의한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레위인 제사장 다 그냥 지나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자기 포도주로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 자기 자가용에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룻밤 자고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마음이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결심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뜨겁게 결심할 수 있어요. 자고 나면 그 마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냥 가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죠? 근로자 하루 임금 아닙니까? 요즘은 공사판에서 한 10만 원 합니까? 그럼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여인숙 집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출장 다녀올 테니까 추가 경비가 더 들면 달아두시오. 내가 출장 다녀오면서 갚아줄게요. 그러니까 어제 일이 오늘 아침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 다녀와서도 반복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베푼 호의,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하라는 것은 그의 반복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께서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이나무를 심었는데 오이나무가 아양을 떨기 위해서 절대로 바나나를 맺지 않습니다. 흙은 정직해요. 정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르고 곧다는 것입니다. 흙은 항상 바르고 곧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바르고 곧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성을 상실한 인간은 참 인간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대신들에게 예쁜 꽃망울이 맺혀 있는 화분을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화분 속에 있는 꽃은 짐이다. 짐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을 주겠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난 뒤에 다 화분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 꽃을 나를 다루듯이 가장 극진하게 다루고 가장 예쁜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고 그를 중용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신들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정해진 날짜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화분을 들고 오는데 그 화분에 핀 꽃들은 정말 아름답기 거지없습니다. 그 임금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대신은 말라 죽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그 화분을 가져온 대신에게 화를 낼 수밖에요. 아니, 이 꽃을 짐을 보듯이 정성스럽게 다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라 죽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대신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정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매일 잎도 닦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지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화분과 바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그대로 이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측근에게 바로 저 대신한테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신을 중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요. 안 됩니다. 왕의 한 말씀은 법인데 왕이 한 약속을 그렇게 어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꽃을 죽였으니까 오히려 벌을 주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저 대신들한테 화분을 나눠줄 때 내가 뿌리를 다 자르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쁘게 꽃핀 화분을 들고 왔는데 그것은 화분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정직하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은 화분을 가져온 저 사람만 내가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잘라버린 화분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을 바꿔치기 하고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임금 앞으로 나아갔던 그 대신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1949년 4월 11일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50년 되죠. 그때는 3월 31일 생까지만 그 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부터는 1년 있다 늦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5녀 2남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이 제가 어릴 때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막내 아들인 저를 얼마나 학교 빨리 보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를 1년 빨리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쯤 동해 가서 동직원한테 돈을 주고 4월 11일인 제 그 호적을 3월 11일로 위조를 해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빨리 들어갔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제가 입학하고 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진짜 호적 갖다 내시라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또 이제 진짜 호적을 4월 11일 되는 호적을 제출을 해서 저는 이제 계속 4월 11일로 생일로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보다 저는 한 살이 다 어립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학교 빨리 나왔으니까 저는 그게 늘 감사했죠. 아버지한테. 제가 결혼을 해서 제 큰아이가 3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교육법이 바뀌어서
2월 말일까지 생을 그 해에 입학을 시키고 3월 1일 이후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딱 태어난 날이 3월 27일이라는 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3월 11일로 저를 먼저 넣었던 거. 그래서 이 아이도 27일 때문에 1년을 기다리게 할 것 없이 이 아이도 빨리 보내자.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아이 호적을 신고할 때 양력 3월 27일이 아니라 음력 2월 7일을 양력인 것처럼 호적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는 잊어버렸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학교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또 보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1985년 2월 7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왜 학교에서 이렇게 틀리게 썼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짜로 신고한 그날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 호적을 위조해서 가짜를 학교에 집어넣을 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큰아이 호적을 가짜 날짜로 신고할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조된 호적 사본을 넣었을 뿐인데 저는 호적 신고 자체를 아예 거짓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자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돌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안 산다고 정직하게 안 산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크리스찬은 정직하게 삽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속이에 경일기겠죠. 그죠? 제가 그걸 탁 보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가 됐죠. 제 아이들이 목사 자식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평생 지 생일을 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 본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그 아이에게 야, 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이를 불러다가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야, 성훈아. 아빠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부정직한 짓을 했다. 그래서 너 평생 네 생년월일하고 다른 생년월일을 쓰게 아빠가 만들었다. 아빠 용서해주라. 그랬더니 용서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나중에 네가 크면 아빠가 법적인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너 본래 생일을 찾아줄게.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너 진짜 생년월일 찾아줄게.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안 찾아주셔도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한 거를 나를 용서해다오.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내 자존심이 한번 상하고 내 자식이 평생토록 정직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의 도리이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에게 부정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 놓고 그 자식에게만 너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건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집트에 가서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직의 고리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끊지 않으면 이 부정직은 내 자식의 삶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 곧고 바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곧고 바르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곧고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평해시키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네 번째로 흙의 특성은 흙은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흙 그 자체는 불에 타지 않지만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도구를 만들든지 순종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도구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그래 7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군중 중에 어머니가 보여요. 그 어머니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곧 부활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그 말이죠. 네가 네 육신의 어머니처럼 복양해다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복양했습니다. 얼마간이나 했는가? 2000년 전에 유대 처녀들은요, 15살이 되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시집을 가니까 아이를 낳는 나이는 한 16, 17, 18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국 그 나이 때에 예수님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대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겠어요? 40대 말이에요. 40대 말. 그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한 20대 중반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 40대 말 되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4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떠나실 때 요한이 20대 중반이었다면 요한은 무려 70 노인이 될 때까지 이 할머니 복양하는 일에 자기 생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배하고도 친할 수 있고 후배하고도 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기 동창들하고는 더 친할 수 있죠. 반면에 동기 동창하고는 또 친해질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동창들은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전혀 별 볼 일 없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아주 대단하게 됐어. 이 참 서로 터놓고 마음을 나누기 어렵죠. 저 친구는 전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줄을 잘 잡아서 내 직속 상관이야. 그 친구하고 참 친하기 어렵죠. 그 라이벌 의식이라는 건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요한은 방금 그 본문에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예수님 언저리에도 있지 않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탁 개명을 하더니 나도 사도다. 이러고는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70 노인이 될 때까지 뭐 하는가? 할머니 밥 해드리고 하루 세끼 설거지 해드리고 옷 빨아드리고 때로는 안마도 해드렸겠죠. 그죠? 여러분, 자기 동창생들을 생각한다면 그 일 못하죠. 어떻게 20대 청년부터 70 노인 될 때까지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도구됨을 알았거든요.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가 된다는 것,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많은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금그릇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인 이상 그 도구의 직급이 무엇이든 형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 자리는 굉장히 높았죠. 요한은 전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살까지 마리아 할머니 복양하는 그 도구에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같은 공자에다가 볼 관자.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전혀 관점이 틀려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키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요한복음을 자기네들의 그 복음서를 쓸 때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와는 연령의 차이가 엄청났죠. 요한은 70노인이 되어서야 그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때까지 그는 힘없는 할머니 한 사람을 봉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은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의 비밀을 캐어낼 수가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도구만 되기만 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없고 늙은 보잘것없는 할머니 한 분을 평생 봉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도구에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 인간을 당신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흙의 특성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성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 수 있죠.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퀄 사람 이퀄 생명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조류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공식은 뭐예요? 짐승 이꼴 흙, 흙 이꼴 짐승. 아무리 사랑이고 생명이고 정직이고 도구됨의 특성을 지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아닌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내가 영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수 없단 말이죠. 생명의 사람, 영성의 사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풀이하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에 대해서 깨어있고 살아가면 나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내 욕심의 법칙을 쫓는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면 참된 생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주님을 처음 믿으시고 정말 영성 깊은 삶을 사셨던 여집사님이 계셔요. 정말 그분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 의식하고 내가 욕망을 쫓을 때 그분 의식하지 않으면 모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분은 모든 면에 걸쳐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을 알고 자기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자꾸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남편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런 아내가 싫은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아내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여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청해 오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찾아가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이고 수요일 저녁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남편을 집안에 방치해놓고 여자 혼자서 교회 나다니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목사한테 묻고 목사의 답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그 여집사님한테 남편한테 가서 목사가 계속 이대로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겐 참 구원의 기회가 늦어지겠죠. 얼마나 교회가 이기적으로 보이겠어요. 되게 그럴 경우에 남편들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원할 때까지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봐, 그런데 뭐 하려고 다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드리든지 그 답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제기한 남편에게 절박한 대답이 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제 영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당신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처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저 교회 발 끊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가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삶마저 움직이는 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방금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지 아니라고 평가하시는지 성경의 판단이 어떤지가 중요하지요. 첫째로 인간들이 과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횟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횟칠한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 속에 묻죠.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도 시체도 결국 다 썩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죽음이 다 흙으로 변해서 그 죽음의 흔적 자체가 없어지죠. 생명의 흙으로 오히려 바뀌어져 버리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무덤을 파고는 그 유택을 회로 다 싸바릅니다. 회의 특징이 뭐죠? 회가 굳어지면 돌보다 더 굳어져서 물 한 방울 들어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횟질한 무덤을 파괴하기 전까지 그 속에는 시체 썩은 물만 고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횟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독일 뮌헨 근처에 가면 다카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독일 나치군이 운영했던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 포로들을 수용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 수용소 입구에는 never agai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료들은 그야말로 모두 다 죽음의 흔적이요, 죽음의 증거요,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뭐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여러분들 TV 뭐 사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에는 뭐가 전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인체 실험에 대한 사진들과 각종 자료입니다. 나치가 방을 하나로 밀폐를 시켜요. 그리고 한쪽 벽은 유리로 만들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방 안에는 전부 다 스피커예요. 그리고 유태인 포로를 한 명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피커의 음향을 볼륨 그 버튼으로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이게 공기가 진동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밀폐된 방에서